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신 뜻과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 가도록 끊임없이 격려하시고 또 격려하시는 하나님,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시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 길을 격려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온전함으로 서기를 원하오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기꺼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께서 친히 함께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아버지의 길에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 담아주신 뜻을 우리가 밝히 마음으로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요엘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요엘은 이 시작부터 자신이 이 글을 써야 되는 이유를 밝히는데 그 가운데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 또 유다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형벌을 경험하는 그런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엘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는 심판의 날은 심판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차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수단, 그 수단으로 경험하게 하는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엘은 반복해서 여호와의 날, 그 날은 곧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 날을 예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게 한 것은 유다의 백성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또 그 길이 또 그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문에서는 유다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과 함께 특별히 제사장들에게도 백성들을 위해서 회개하, 그 다음에 그 회개와 함께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심판의 날이 어떠한 목적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 심판 자체가 끝이 아니고 최종적인 목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완성 과정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심판이라는 과정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이렇게 전제해 볼 수 있겠는데 그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15절 말씀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라.
요엘에게 주어진 사명,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팔을 불어라, 그 얘기예요. 나팔을 불어라. 그런데 나팔을 왜 불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에도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나팔을 불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2장 1절에서 나팔을 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라고 하는 나팔 소리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 지금 15절에서 나오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라. 다시 말하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사람들을 모으는 나팔을 불어라.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나팔을 불어라. 뭐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나팔을 분다고 하는 말이 나오지만은 1절의 말씀과 15절의 말씀은 그러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1970년대까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긴 시간 동안 거의 80년, 90년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도 시골 지역이나 도시 외곽 지역에서 공터에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나팔을 불기도 하고 북을 치기도 하고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북을 치면서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공고를 합니다. 오늘 저녁에 어디로 오면 무슨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소리를 치고 다니면 사람들이 그 시간에 뭔지 모르지만 외국 사람들이 온다니까, 또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한다니까 모여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보에 굶주렸었어요. 알 수 있는 통로가 없었어요. 그래서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1980년도, 81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인제군 남면, 강원도 인제군 남면 소칠이. 그 안 잊어버리는 골짜기입니다. 제 생에 못 잊어버리는 골짜기 가운데 하나인데, 그 골짜기가 동네청에 동네가 없죠. 골짜기 한 집씩 있으니까 어떤 도시에서 어떤 놈이 왔다. 다 내려와서 모였습니다.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저를 앉혀놓고 뭘 요구하냐면 무슨 얘기도 괜찮으니까 밤새도록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날더러. 처음 본 사람들입니다. 왜? 세상 바깥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몰라. 그런데 어디서 한 놈이 나타났대. 그러니까 밤새도록 얘기하라는 거예요. 나는 피곤해 죽겠는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해서 내가 거기 들어갔는데 밤새도록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할 말이 뭐 있어야죠. 물으면 대답하고 물으면 대답하고 뭐 그런 식의 이야기죠. 슬금 어린 몇 놈이 나가 밤새도록 그 산골짜기 계곡에 들어가서 물고기 잡아다가 야식 끓여왔어. 계속 해야 된대. 그리고 날밤을 새운 중에 있습니다. 굶주린 거예요. 뭔가 하는 소리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약장사들도 그렇게 팔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도록 북치고 나팔 불고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거든요. 그래 거기서 조금 뭐 재주 부리고 섞어서 하면서 그 약 말 같지도 않은 약이지만 아무튼 팔았지요. 그렇게 해서 장사도 했습니다. 이때 나팔이나 큰 북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어서 사람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은 예나 지금이나 어떠한 문명의 혜택이 적은 곳으로 갈수록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나팔 소리를 듣고 행동하고 훈련된 것이 군대입니다. 아침에는 기상나팔을 봅니다. 밤에는 취침나팔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전쟁터에서는 돌격 앞으로 그리고 후퇴를 알리는 나팔도 사용되었습니다. 통신수단이 발달하면서 그러한 나팔은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과거에는 적어도 그렇게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대는 나팔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과거에는 나팔 소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도 하고 흩어뜨리기도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요엘은 같은 의도로 나팔을 불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라는 말과 함께 이어지는 말씀을 여러분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회를 선고하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정하고 그리고 선고하라고 하는 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겁니다. 각각 달리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팔의 기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한다면 알리라는 겁니다. 뭐라는 겁니다. 소리치라는 겁니다.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에게 금식일을 알리고 성회로 모이도록 알리라고 하는 겁니다. 요엘에게 주어진 예언의 사명입니다. 요엘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도록 사람들을 모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또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일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일단 인식합니다. 아, 저기는 교회야, 저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인식이죠. 근데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 세상을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알리는 겁니다. 세상은 이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습니다. 세상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면 이 세상에 교회가 없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은 타락한 모든 인간이 같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서 난리가 나면 그때서야 왜 그런지 소리를 지으며 아우성됩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남의 소리로 듣습니다.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없다고 하면 어떠한 소리가 들리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소리가 아니면 듣지 않습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상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는 자들이 그 뜻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에 있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분명히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막중한 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겁니다. 비록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성결함을 위해 회개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스스로 죄를 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 사실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매우 의도적으로 인식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그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죄가 멸망의 길을 인도하는 앞잡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스스로 먼저 성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됨을 간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들을 모으라. 알게 하라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게 하라는 겁니다. 모아서 단순히 잔치하고 놀자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결국 16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은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라. 백성들을 모아서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서게 하라.
세상과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거룩해 하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 회개를 위해서 사람들을 성회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적하는 사람들을 보면 백성들을 모으라 이렇게 해놓고 장로와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와 신랑과 신부까지도 다 모아라. 결국 이것은 백성을 모으라는 말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사람, 그 사람들만 모으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모아라. 결국 백성들을 모아라. 장로,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직분을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의 장로는 늙은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늙은 사람과 대칭 되는 것이 뭐예요? 어린아이잖아요. 젖먹는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모으라는 겁니다. 에? 모두 모으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든 신부든 지금 예외 규정으로 둘 수 있는 신랑 신부까지도 다 모으라는 겁니다. 예외 없이 모으라는 겁니다. 결국 회개를 촉구할 때 그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말하는 거지요. 예외 없다 그 얘기. 특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한마디로 정리하고자 하면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다의 백성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특정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다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을 모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백성을 모으라는 이 말에 모든 백성을 함축하고 있음을 전제로 요엘은 이 예언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 예언을 전제로 해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은 요엘 개인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요엘에게 유다의 백성들에게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을 경고하면서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을 모으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유다의 백성들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아라. 여기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이치를 알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계시된 모든 형태의 종말과 심판에 대한 말씀은 심판 그 자체가 목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심판에 집중해서 숙명적인 내용이거나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과 관련한 예언의 말씀을 대할 때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와 돌이킴을 촉구하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야 할 것이고, 종말과 심판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하시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화답할 수 있는, 노래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 자체를 두려움으로만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서 요행을 바라는 입장에서 접근하는 해석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결국 예언서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될 것이고, 기독교 신앙을 말하면서도 요행을 추구하는 신앙이 되게 만든다 그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심판을 말하면서 심판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있을 것이다. 날짜를 말하고 시간을 말하고 장소를 말하고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언제 있다더라, 어디에 있다더라, 어떻게 해야 된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긴박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가지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였든 그 시간이 어디였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언제가 됐든 어디서 됐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준비된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비행기 타고 날아갈 거예요? 밤새워 기다린다고 해서 그날이 안 오나요? 심판이나 종말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준비 아직 안 됐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청소하고 좀 맞이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러니까 어디에 모여야 한다. 세상에 둘 것은 모두 하늘에 쌓아두어야 되니까 다 팔아서 하늘에 바쳐라. 세상의 모든 일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어딜로 모여서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주로 내용이 그런 패턴이잖아요. 근데 이것이요,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시대부터 있었다고요. 이런 얘기들이. 우리나라에만 있었나요? 세상에 온갖 예수님 들어간 데는 다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주님 오시는 날 비법은 없습니다. 요행도 없습니다. 어딜로 가도 대책이 안 섭니다. 지구는 동그랗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삼각산에, 여기 관악산에, 인천의 계양산에 오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우주적 임재입니다. 굳이 표현하면 우주적 임재라. 지구 반대편은 다음 날 오시나요, 그러면?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외에 누구도 그 피할 길을 제시할 수 없고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나 종말과 관련한 모든 가르침은 오직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돌이키라고 하는 선언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비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회개와 돌이킴을 촉구하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실제로 모두 회개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할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백성을 모으라. 그 회를 거룩하게 하라. 회라고 하는 것은 모임 단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백성들을 모았으니까 사람이 모여서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게 하라고 말이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이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제사장들에게는 특별히 기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내용이 세 가지 딱 정리를 했어요. 더 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겁니다. 특별히 제사장을 지적하고 그렇게 요청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여기서는 특별하게 제사장을 지적해서 역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을 합니다. 회개는 어떤 특별한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제사장을 콕 찍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신분이기도 하고, 적어도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보적 기능을 대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모든 백성에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적용하더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 지도자들의 책임이 큰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지도자들은 백성을 바르고 평안하게 이끌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사회 지도자를 포함해서 전체 국가와 국민들을 바르게,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백성들을 중보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책임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는 백성들을 위해서 적어도 이렇게 기도해라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시대든 정신이 살아있는 지도자 한 사람이 있으면 어렵더라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은 세상을 깨우면서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적 역할을 했던 직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것이기도 하고, 그들에게 기도를 요구하는 것은 바로 백성들의 중보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책임을 묻는 겁니다. 세상은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백성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은 직접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도 다르지 않은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 제사장의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에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의 몫이고 동시에 교회의 몫입니다. 세상에서 적어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드러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본문의 말씀은 그냥 지나치게 될 것입니다. 왜? 구약시대의 제사장한테 얘기한 얘기지 우리한테 한 얘기라고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중심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들의 태도와 역할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역할이, 그들의 말 한마디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고,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도 있고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크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같은 상황이라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만하고 있으면 안 될 일입니다. 오히려 먼저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고 세상을 위해서 겸손하게 그들의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심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 아는 것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큰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그 제사장들에게 기도할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중보적 기도를 할 때에 백성을 위한 긍휼을 구하라,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업을 지켜주셔서 이방 나라가 하나님 백성의 기업들을 지배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굴욕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그렇게 됐을 때 이방 나라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너네가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있냐? 그렇게 비아냥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제사장들에게 제단에서 특별히 낭실과 단 사이에 골방에 들어가서 울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나의 피로만을 구하고 내 앞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그 기도의 제목을 3가지로 정리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말씀이 여기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먼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탓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3가지 기도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배받는 굴욕을 당하지 않도록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욕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비아냥거림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호소하게 하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그렇게 지켜달라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모두 자기 몫을 위해서 경쟁하고 있고 자기 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못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들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드러나도록,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이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자멸의 길을 자초하지 아니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을,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것을,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짧더라도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요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이 크신 뜻을 마음에 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기뻐하심의 뜻이 우리 안에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뜻,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뜻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